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버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한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붙들리고 주의 은혜에 붙들려서 우리의 고백으로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전도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주정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리고 고백으로 드리는 그 손길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장달되어지는 손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축복하시고 더하시는 손길이 되어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 닦아도 되는데, 네, 괜찮습니다. 네, 1월 둘째 주 우리 예배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창세기 말씀 오늘 보고 있습니다. 너무 세기를 좀 줄여주세요. 세기. 제가 너무 세게 틀어놔가지고요. 네.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했는데 제가 또 주보에 9절까지라고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바꿨습니다. 3절까지 해놓은 거고요. 네, 9절까지 말씀을 계속 볼 겁니다. 보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찾아보시면 좋을 거고, 읽기가 9절까지보다 3절까지가 더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 면은 9절, 한 면은 3절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주보에. 그래서 주보에 9절까지 나와 있는 사람도 있고 3절까지 나와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바바라 오클리라는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인생을 바꾸는 생각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바바라 오클리가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배우고 변화하는 능력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다라는 말을 했어요.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변화할 수 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다. 근데 뭐 해야 되냐면 그러한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하는 뭘 가져야 될까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게 인생에서 엄청나게 무척이나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한 거죠. 이 바바라 오클리가 되게 학교 다닐 때 싫어했던 과목이 수학과 과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수포자였어요. 수포자. 지금 근데 어디에 있을까요? 공과대학 공대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수학, 과학이 그렇게 싫어가지고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군대를 지원합니다. 군대를 자원해서 군대를 가요. 수학, 과학 하기 싫다고. 저는 몸 쓰는 걸 한번 해볼래요. 그러고 군대까지 가요. 그리고 군대에서 전역을 하고 이제 대학을 진학하는데 워싱턴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뇌의 작동 원리라는 이러한 연구를 하다가 이 공학 박사가 돼요. 공학 박사가 되고 그렇게 싫어하던 수학 과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다 보니까 싫었는데 새로운 것을 시도하다 보니까 인생이 바뀌어 버린 거죠. 여러분 혹시 영화 터미네이터 혹은 백 투 더 퓨처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터미네이터는 근래까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터미네이터를 알죠. 또 백 투 더 퓨처도 1, 2, 3 이렇게 나와 있는데 1985년작이죠. 85년 여러분들이 태어나거나 혹은 태어나기 전 이런 이 영화인데 저는 이제 막 아직 초등학교도 국민학교도 못 들어간 그런 때 어렸을 때 이 영화를 봤어요. 이 영화를 보면
이 백투더퓨처 영화는 30년 전으로 돌아가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과거를 바꿔요. 자, 백투더퓨처의 영화 이런 과거로 바꾸고, 터미네이터는 뭡니까? 미래에서 와요. 과거로 돌아와서 사람을 살리려고, 코너 누구죠? 하여튼 코너 뭐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사람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 그래서 존 코너인가? 예,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애를 쓰는, 그래서 미래가 바뀌게 되는, 과거가 바뀌니까 현실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돼요? 현실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런 영화잖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이겠죠.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미래로 갈 수도 없지만, 우리 현재를 살고 있지만, 그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현재 뭔가를 바꾸게 되면 우리의 미래가 뭐 한다? 바뀌어져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현재를 바꾸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도 우리는 1초, 1초, 1초가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과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1초, 1초, 1초를 살아가면서 결정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어떤 태도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지, 또 어떤 마음 갖고 설교를 듣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과거는 지나가고 있고 우리의 미래는 결정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작은 변화가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미래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해야 된다. 우리의 작은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오면 그 결과는 뭐가 된다? 큰 변화로, 우리의 미래에 큰 변화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 내가 뭔가를 변화했어. 근데 뭔가 변화했는데, 시도했는데 뭐 안 되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실망하지 마세요. 1초의 움직임으로, 지금 당장 잠깐의 움직임으로 뭔가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지만, 우리가 지금 어떤 변화를 가져감에 따라 우리의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의 변화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바바라 오클리는 이 점을 강조해요. 지금 변화해야 미래를 바꿀 수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마인드 시프트다. 마음을 움직이는 거다. 마음을 바꾸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미래가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변화에 익숙한 사람이 있어요. 쉽게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화하고자 애쓰지 않아도 금방 녹아드는 사람이 있어요. 새로운 걸 만나고 새로운 곳에 가고, 비행기를 타도 저번에 아시아나 타봤으니까 이번에는 대한항공 탈래. 대만항공 타봤으니까 이번에는 진에어 탈래. 똑같은 비행기를 안 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같은 곳에 가도 항상 새로운 음식을 먹으려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반대로 이런 분도 있어요. 나는 그게 좋더라. 그거 먹어봤더니 그게 참 좋더라. 먹던 것만 먹고 하던 것만 하고, 야 거기 참 좋더라. 그때 가봤는데 거기 진짜 또 가자. 꼭 가던 것만 가는, 안정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만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이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던가요?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살아질까요? 아니잖아요. 사람의 인생이란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시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몰아붙이세요.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대로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그러면 그렇게 완벽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 우리에게, 그래 내가 잘 만들어놨어, 편하게 다 누리면서 살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생육하기 싫은데요? 하나님 번성하기 싫은데요?
하나님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귀찮은데요. 나 안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해야 돼요.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이게 복이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이게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복인 거야. 이걸 해야 돼.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2장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은 과연 경작해야 되는 땅일까요? 그냥 놔둬도 되는 땅일까요? 그렇죠. 그냥 놔둬도 되는 땅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러한 땅이니까. 근데 따로 경작할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이 뭐 하래? 경작하래.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장 19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아담에게 굳이 이름을 지으래. 여러분 동물 10마리 놔두고 이름 지으려 하면 되게 어려운 거 아시죠? 복실이, 복순이, 복복이 이렇게 짓다가 헷갈려 이제. 내 하나님이 아담한테 데리고 가. 그래서 이름을 지으래요. 하은이, 강건이 이름 지으려고 되게 열심히 고민한 것 같죠? 그랬죠.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주영이, 여진이, 영현이 이름 지으려고 얼마나 이름 고민했겠냐고요. 그죠? 아담이 귀찮은데, 싫은데 이런 거 하나님한테 절대 안 통한다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하나 있어요.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뭘 세워놓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딱 세워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장 16절에서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면 그냥 다 주시지. 그냥 다 먹게 해주시지. 뭘 또 그거 하나 아끼신다고 먹지 말라고, 그죠? 주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쌍남이 올 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왠 줄 알아요? 계단 올라오면서 헌금을 하면서 올라오더라. 방금. 그치? 주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를 놔두시고 그거 그냥 만드셨으면 먹게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이유를 놔두시고 그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마저 없으면 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그것마저 없으면 제재하시는 그것마저 없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퍼져요. 소위 말하는 퍼져 있는 거예요. 그냥저냥 살아. 긴장 하나도 안 하고. 사람이 열심히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긴장감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은 놔두잖아요. 그러면 퍼져요. 그래서 목표가 없어지고 목적이 없어지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목표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동산 중앙에 딱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주시면서 먹지 마! 먹으면 뭐한다? 죽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놔뒀으니까 동산에서 어디를 봐도 그게 보이는 거야. 사방 좌우에 있더라도 그 중앙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저거 먹지 마. 기억하면서 이 동산 주인이 하나님 거지. 하나님이 나 만드셨지.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지. 이런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생각나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구나. 맞다. 변화에 익숙하든 변화에 익숙하지 않든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면서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 안 해도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스스로도 변하고 있잖아요. 40 전과 후가 달라. 안 그래요? 30 전과 후가 다르다. 20대는 아직 모르겠지만 40 전과 후가 다르고 30 전과 후가 달라요. 작년과 올해가 달라. 몸의 움직임이 다르고 자고 일어나서가 다르고 먹고 소화시키는 것도 다르고 아무튼 달라. 곰방 느낀다니들도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결코 가만히 놓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계속해서 돌게 만드시고 계속해서 돌게 만드시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놓은 적이 없다고. 계속해서 변화를 요구하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운행하고 계시고. 아브라함이 75세라는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디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 이 가운데에 만나는 지점에 무슨 문명이 발달하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을 하죠. 그렇죠? 사람들이 문명의 발달은 항상 어디에서 시작돼요? 그렇죠. 물 있는 곳에서 시작해요. 물 있는 곳에서. 유프라데스 강을 쭉 따라가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페르시아만이 나옵니다. 페르시아만. 페르시아만 근처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우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어디에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았어요. 이 갈대아라는 뜻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갈대아가 어딜까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이제 살다가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잖아요. 데라가 아들 셋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한 명이 죽어요. 그 죽은 이름이 아들 이름이 하란이에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 두 번째는 나홀, 세 번째는 하란인데 하란이 죽어요. 그리고 하란이 낳은 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 성경에서 나온 롯이에요. 걔가 롯이에요. 그래서 이제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롯을 데리고 계속해서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 거슬러 올라갈까요? 올라가서 만난 곳이 하란이라는 땅이에요. 셋째 아들 이름과 똑같아. 그래서 거기에 정착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유목민족이었잖아요. 유목민족의 특성상 유목민족은 뭐 해요? 목축업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넓은 땅이 필요해요. 넓은 땅, 초목들이 필요하다고. 근데 그 당시에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했을까? 목축업을 했어요. 농경사회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목축업을 했고, 그래서 강을 따라 이동하다가 하란이라는 곳을 만나요. 그래서 하란에서 이제 정착을 하고 거기서 데라가 죽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아브라함하고 나홀하고 롯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시죠. 임하셔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너의 고향, 네 친척, 너 아버지 집 다 떠나고 내가 내게 명령할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사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지금이야 가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내비게이션 켜고 자동차로 운전해서 가면 끝나. 되게 편해. 근데 그 당시에 되게 위험한 일인 경우가, 왜 위험한 일인 경우가, 우리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뭐 동남아 아니면 외지에 가서 막 이런 라오스 막 이런 데 가가지고 있으면 위험하다라고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왜 위험해요 거기가? 그렇죠. 치안이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가 마찬가지예요.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몰라서 위험한 게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 당시에 공권력이라는 건 없었어요. 치안이라는 건 없었다고. 이동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과 서로 싸워서 내가 쟁취해야 돼. 스스로를 지키고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살아야 되는 시대였다고.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국가의 보호도 없고 스스로 지키며 살아가야 했던 그런 시절에 내가 내게 지시할,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거기가 어딘지 알고. 아브라함은 두려웠을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곳, 되게 무서웠을 거예요.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 명령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에 있어서 주님이 끝나지 않아.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보여주세요.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게 언제 이루어질 일일까요? 바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절대 안 이루어져요. 아주 먼 미래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아주 먼 미래를 보여주면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당장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먼 미래를 위해서 지금 떠나라. 지금 변화해라. 근데 3절 보세요.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거둘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여기서 한마디 더 붙여주시는 거예요.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지금 당장은 뭐 하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 할 거야? 복을 얻을 거야.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들으면서 엄청나게 위안이 됐을 거야. 왜 위안이 될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이잖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이잖아. 내가 이동하면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고 어떤 고초를 겪을지 모르고 어떤 전쟁을 할지 모르고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겠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서 뭐 해주겠다?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이잖아. 내가 너 지켜보고 있을 거야. 너 축복하면 그 사람 내가 복받게 해줄 거야. 너 저주하면 내가 가서 저주해버릴 거야. 하나님의 이러한 함께 하심이 있다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되게 위안이 됐을 거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위안을 받고 미래를 바라보죠.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가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지금 가죠.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니 떠납니다. 먼 미래를 위해서 떠나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을 흘려보내주시기를 원했고 아브라함은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해가지고 미래로 나아가기 시작하죠. 12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뭘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겠지만 눈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쭉 봐보시면 드디어 가나안 땅에 5절에 보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또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이 땅에 내 자손을 줄 거야. 지금은 아니잖아. 그죠? 지금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언제 얻어요? 지금 이제 떠났으니까 몇 세야? 75세. 근데 몇 세에 얻어? 100세. 그죠? 지금 아니야. 25년이 더 흘러야 돼. 그죠?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잖아. 지금 내 땅 아니야. 누구 땅이야? 내 후손에게 줄 땅이야. 나한테는 하나도 없네. 내 건 하나도 없네. 근데 하나님이 그 미래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니까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뭐냐면 뭐였어요? 뭐였냐고요?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8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거기서 마지막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 뭐 한 거예요? 예배드린 거예요. 그 미래를 바라보고 그래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해요 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현실을 살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뭘 확신했어요? 미래의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계속해서 뭐하고 있었다? 예배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현실을 변화시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 25년 뒤에 있을 일을 뭐 지금 해가지고 못하냐? 이게 아니었어요. 지금 뭐 했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지금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약속을 확신하면서 현실을 살아냈어요. 그렇게 해야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의식이 희미해지잖아요. 그러면 현실 또한 되게 희미해져 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보여주시는데
아브라함이 현실을 살면서 삐끗한 적이 있습니다. 삐끗한 적. 자, 창세기 12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뭐 했어요?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왜 자꾸 남쪽으로 갔을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현실에서 삐끗했다는 이유가, 남쪽으로 간 이유가, 하나님께서 어디에 가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왜 아브라함은 또 남방으로 옮겨갔을까요? 현실이 살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가나안이 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거기에 기근까지 들거든요. 기근까지 들어가지고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좋은 곳으로 스스로 찾아서 내려간 거예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데 현실을 자꾸 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10절 보니까 그 땅에 뭐가 했다? 기근까지 들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아멘.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이 땅에 기근이 들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뭘 봐? 현실을 봐. 미래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어디야? 거기야. 근데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버려요. 현실에 파묻히다 보니까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버려? 애굽으로 가버려요. 애굽에서 창피 엄청난 창피를 당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 내용 많이 알잖아요. 창세기 내용 많이 아니까 2장 18절 말씀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사라가 이뻐, 그죠? 이뻤나 봐. 김사라 씨예요 혹시? 김사라 씨? 이뻐. 잘 모르는구나 다들. 다 한 명만 이해하고 다 이해 못했어 지금. 그지? 아니, 두 명만 이해했어 그럼. 네. 예뻤나 봐요. 그래서 애굽 왕이 보고 한눈에 뿅 가죠. 근데 아브라함이 뭐 해요? 두려워해요. 죽임을 당할까 봐, 아내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죠. 실제로 사촌 누이이긴 하지만 아내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상황에서 보인 문제가 뭘까요? 거짓말했던 거? 두려워했던 거? 아니에요. 현실만을 보다가 미래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풀이하냐면 이런 거예요. 자, 현실, 지금 내가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러니 나는 거짓말을 하겠다. 내 아내가 누이라고. 내 아내는 사라예요. 사라에게 사라가 누이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에 나타나지 않으셔가지고,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말하지 않았으면 사라는 누구의 아내가 돼요? 바로의 아내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한 이 땅의 후손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미래가 사라지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고 그 앞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뭘 놓쳤어요? 미래를 놓쳐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가 뭡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큰 민족이에요. 근데 사라가 사라지면 그 민족은 없는 거예요. 미래가 희미해져 버리면 현실이 희미해져 버립니다. 현실이 희미해져 버리면 미래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실수를 할 뻔한 거죠.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뭘 배워야 돼요? 미래를 놓치면 현실도 놓친다. 미래를 유지하려면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이 되게 성숙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성숙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성숙함을 볼 수 있어요. 2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예배죠? 불로 태워드리는 예배인데 그냥 불로 태워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번제를 하려면 첫 번째
어떻게 잡냐면 피를 다 뺍니다. 피를 먼저 다 빼요. 칼로 찔러서 피를 다 빼요. 그리고 각을 뜹니다.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각을 다 떠요. 그리고 그 각을 다 뜬 걸 불로 태워 하나님 앞에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네 아들을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은 집에 자식이 없으니까 집에 기르는 강아지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강아지 이름들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려라고 이야기했다고 얘기해봐요. 가죽 다 벗겨야 돼. 피 다 빼야 돼. 각을 떠야 돼. 근데 불가능하지.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의 한 행동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번제 드리라고 했으니 가야지. 짐 챙겨서 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엄청 복잡 미묘했을까요? 히브리서에서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심정을 나타냅니다. 11절,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달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뭐예요? 내가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자기는 이미 죽일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번제로 드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 하실 거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이삭을 드리려고 마음 먹었던 건 이미 진짜로 죽이려고 마음을 갖고 번제로 드릴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신 약속이 있잖아.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어. 그래서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살리실 거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야. 먼 훗날 이어질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확신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속마음을 보여줘요. 속마음. 어떤 속마음이냐면 이런 속마음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16절에 보면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속마음, 진짜 마음을 너한테 말할게,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내 진짜 마음을 이제 너에게 이야기하는데 네가 이렇게 순종했잖아. 그렇게 믿음으로 서 있었잖아. 그러니까 나 너한테 큰 복을 줄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게 할 것이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고,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는 몇 안 되는 성경의 인물 중에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왜냐하면 동일함을 겪었잖아요. 드리지는 않았지만 진짜 드리려고 마음 먹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 확신했던,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리고 다시 살리셨죠. 그 마음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털어놓습니다. 여기까지 아브라함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절대 바라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뭐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죽어도 살리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미래를,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래를 선명하게 보고 경영할 줄 아는 사람은 현실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현실을 선명하게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그게 바로 변화하는 삶의 시작이에요. 시작.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그죠? 2026년 벌써 2주째예요. 11일이에요. 새해는 금방 또 헌해로 바뀝니다. 얼마 안 있으면 26년도 지나갈 거예요. 새로운 한 해를 주신 주님께 우리가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방법, 미래를 꿈꾸면서 현실을 선명하게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던 것을 하지 말고 안 하던 것을 좀 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2025년 1월 1일에도 똑같이 말씀드린 거예요. 작은 변화 하나가 우리의 삶을 바꾼다니까요. 성경을 읽고 52주 주일 예배를 성수하고 기도 제목 적어 나간 걸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작은 이러한 변화들을 시도하면 우리의 10년 후, 우리의 20년 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꾸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지금 바꾸면 내일 당장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이게 쌓이면 우리 10년 후가, 우리 20년 후가 분명히 변화됩니다. 안 하던 거 하나만이라도 좀 하세요. 하던 거 하나만이라도 좀 하지 마세요. 미래를 바꾸려면 뭐 해야 됩니까? 지금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해야 합니다. 현재의 작은 변화가 미래의 놀라운 성취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그래서 이후에 큰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주님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작은 변화를 통해 우리의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말씀을 읽는 그 작은 변화부터 시작되어지는 2026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 쫓아 살아가는 2026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읽고 바라보고 묵상하고 듣고 또한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2026년도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갈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여전히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여전히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한 손은 머리 위에 한 손은 우리의 연약한 곳에 주의 권능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의 만지심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주의 만지심과 안수하심을 간절히 원하며 이 시간 우리 연약한 곳에 우리의 손을 얹습니다. 치유의 하나님께서,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 위에 함께 손 얹어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의 치료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어서 우리 연약한 부위가, 우리의 아픈 부위가, 우리의 잘못된 부위가 모두 우리 온전히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역사로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의 빛을 비추심으로 회복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비춰주시옵소서.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아픈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힘든 부분이, 흔들리는 부분이 강건케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강건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며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실 줄 믿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